새 출발의 책 역대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상도 이제 후반기, 이제 뒷부분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30세의 남유다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제 통치를 마치는 시점이었으니 70세 정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가장 먼저 한 일이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보통 왕이 즉위를 하면 군대 장관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을, 핵심 인사들을 모으기 마련인데, 다윗은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을 모으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라의 뭔가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역자, 목회자들하고 신학생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관심이 오롯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 신앙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정점은 성전이죠. 22장에 이어서 다윗은 성전에 모든 관심을 이제 쏟고 있고, 22장에서 모든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격려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자, 먼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이번에 인구조사는 기존 21장에서의 인구조사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영토 확장의 야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성전 봉사를 위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일이었죠.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은 8,5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000명으로 4배 이상 지금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윗은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을 분배를 합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네, 성전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24,000명, 또 관원과 재판관 6,000명, 또 문지기가 4,000명, 또 찬송하는 사람들 4,000명. 그래서 문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성전이 만들어지면 이곳에서 모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은 잘 통제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이 가져오는 많은 재물들, 그 많은 재물들을 다 이렇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문지기도 이렇게 많은 겁니다. 결국은 다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먼저 24,000명을 성전을 살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은 이제 24개 그 반으로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다 말합니다. 이 반을 반차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24반차,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24개의 팀으로 나눈 거고, 이 반차는 군대 용어입니다. 24개의 중대 아니면 부대 이렇게 나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4,000명을 24개로 나눴으니까 하나당, 한 반차당 1,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반차를 1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12달을
24개 반차로 나누면 한 반차당 보름을 맞게 되는 거죠. 그 보름 동안 이제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전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거주하잖아요. 그렇게 다 흩어져 거주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맡겨졌을 때, 보름 동안에 맡겨진 기간에는 성전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봉사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3대 절기 때에는 다 모여야 됩니다. 그때는 다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흩어지고 그렇게 하고 딱 자신이 맡았던 그 기간을 제외한 때는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행정과 재판 또 찬송, 절기 준비 등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 봉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 봉사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의 자세겠죠. 내가 1년 내내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 동안에 전심으로 섬기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모든 산당들은 다 폐쇄해야 되고 오로지 전국에서 딱 한 군데만 예배가 가능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강도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재판과 여러 가지 일들이 중앙에 몰리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강도의 일을 하려면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되는 거죠. 이 기간을 조정을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레위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특정한 사람들만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레위인들은 너무 소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권을 갖는 소수가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특권이 없다는 거죠. 레위 지파 안에 소속돼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동등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소수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봉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기존에 봉사하던 분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절대 이것은 아무나 하면 안 돼. 이것은 회장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이런 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자리도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 자리는 누구 자리. 이게 있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잘못 앉았다가는 다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일이 몰려서 지나치게 피로해지거나 이것이 압박감으로 오는 일을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맡길 때도 봉사자가 없어요. 사역자가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맡기다 보면 어느 정도는 참고 가지만 나중에는 에라이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1인 1사역 이런 원칙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2개 정도. 근데 막 1인 3사역, 4사역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분이 교회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권사님인 경우도 있고 그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안 좋고 교회에게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분배하고 또 쉬어줄 땐 쉬어주고 또 필요하면 가정을 챙기거나 친척을 챙기는 경우들도 필요한 거죠. 저는 어디서 이런 고민이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주일 성수를 무조건 본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게 참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정답은 없지만,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면 믿지 않는 친척들을 또 중요한 때 이렇게 고향에 가서 섬기면서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균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적절하게 봉사하는, 하지만 그 일을 맡았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의 성전 봉사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아멘. 3절에서 성전 봉사를 위한 레위 지파의 나이는 30세 이상이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봉사를 하는 건데, 다윗의 유언에 따라 그 나이를 10살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의 봉사자의 나이가 20세부터 50세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됐냐면, 이제 26절에 말하듯이 이동식 성막은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더 이상 옮기는 일을 것을 맡았던 레위인의 역할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제는 중앙성소 딱 하나만 존재함으로써 예배 준비와 제사장 보조와 찬송과 문지기 등 다양한 직무들이 월등히 늘어난 겁니다. 줄은 사역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더 많은 사역의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나르고 더 노련해야 되는, 그리고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나이로 30세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역할로 낮춘다면,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25세 이상은 성막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낮추어서 이제 20세까지로 해서 좀 어려서부터 보조의 역할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정을, 하한선을 낮춘 것이죠. 지금 성전을 짓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다윗은 지금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진다면 다윗의 머릿속에는 계속 이 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솔로몬에게 이것을 다 떠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사역을 지금 미래를 예측하며 조정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 새로운 역할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역을 하게 만드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지금 그 일을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유언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그것과 같이 다윗이 지금 똑같이 새로운 신명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사역 조정을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막 시대도 아니고 성전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의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건물이 중요합니다. 건물 필요하고 건물도 잘 관리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 관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님들은 교회의 각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 자기가 맡은 역할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따라 그 자리에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 내부적인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 24시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긴밀하게 연결되고 협조되고 질서 있게 조직이 되고 자신의 맡은 역할을 힘을 다하여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